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 강건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건강하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주님 내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다 주님 안에 있는 노력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8박 11일 동안 세어보니까 8박 10일이래요. 8박 11일 동안 우리 온천시 차례에서 준비한 우리 종교개혁 역사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교회들 그리고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탐방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또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탐방을 했던 우리 온천시장 목사님들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교회 성도들도 좀 데리고 오고 싶다. 우리 성도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종교개혁이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거든요. 세계를 바꾼 그런 어떤 계획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어떤 동기가 종교개혁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탐방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보게 해서 비행기 20시간 타고 가는 게 좀 힘들지만은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좀 힘들긴 하지만은 10시간 타고 갔다가 4시간 되겠다가 또 6시간 타고 갔다가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큰 교회는 뭐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갈 수 있겠지만은 좀 고마고마한 교회들은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한 2-3교회가 연합해가지고 모아서 가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요. 하루에 평균 15,000보를 걸었어요. 15,000보. 더 나이 들기 전에 가야 됩니다. 15,000보 걸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글로도 혹은 지식으로 우리 신앙을 또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또 자라갈 수도 있지만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 얻는 것이요 비교할 수 없이 많고 체감되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를 10번 다녀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목숨 건 계획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면죄부 사려고 교회 앞에 줄 서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한글로 된 성경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읽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루터의 라틴어 번역본이 지금 독일어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도 지금도 어려운 라틴어 듣도 못한 그런 라틴어 들으면서 설교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 길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다음에 꼭 우리 성도님들도 성지순례나 종교개혁자 같은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로마서가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담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 당시는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혹은 벌을 면제해주는 면벌부 혹은 죄를 면해준다 해서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 기존 교리를 뒤흔들었던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구원을 받고 죄 용서 받는데 인간의 선행이나 헌신이나 혹은 노력이나 헌금 이런 것도 강조한다면요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인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노력, 내 의지, 내 헌신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일방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로마서에 있어요. 방금 했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적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활편, 실천편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의 도리, 구원의 도리,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실천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야기인데, 딱 그렇게만 연결하면 딱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9장부터 11장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마치 괄호처럼 딱 들어가 있어요.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 문제, 그러면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9장 초반절에 자신의 골육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졌는가? 즉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헛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는, 폐해진, 사라진, 이미 끝난, 유효기간이 끝난 그런 말씀인가 하고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대답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거나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변론을 합니다. 이 바울의 변론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하며 하나님의 깊고 높은 구원의 경륜을 설명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혈통적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유대인들 들으면 기절 초풍할 노릇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배다른 형제이지만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과 이스마엘, 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누가 택했냐? 이삭을 택했다. 혈통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의 14살 많은 형님이요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 혈통적으로 장자인 이스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씨로 태어났지만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다면 같은 엄마를 가진 리브가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 같은 엄마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면서 다 친자식이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은 자기에게 고기를 해주는 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했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주면 됩니다. 어머니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살아간 그 에서이지만 하나님은 에서 안 택하고 그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선택과 구원은 육체적이나 혈통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녀는 영적으로 되는 것이지 민족이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부모가 못나서 내가 못 나오고 있다. 내 집안이 콩가루라서 내 팔자가 이렇다. 이딴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복,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부모가 좀 잘났으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출발 세상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스타트 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은 피니시 라인이에요. 피니시 라인. 피니시 라인에서 결정됩니다. 금, 은, 동메달은 결승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잘 출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모 탓, 조상 탓 절대로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더라도 오늘 하루 사는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내 인생의 피니시 라인이 하나님 앞에서 금메달, 은메달은 못 돼도 동메달은 받아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탓, 조상 탓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구원은 민족적, 육신적인 혈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집단적 단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집단적으로 일반화, 보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집단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연애하다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남자를 미워합니다. 남자는 늑대야. 남자는 믿을 존재가 못 돼. 하면서 결혼을 포기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남자 청년을 만나봤어요. 여자에게 실연을 당했어요.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고 비싼 데 가서 명품 백도 사주고 했는데 다 받아 챙기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갚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는 요물이다, 요물. 절대로 여자랑 결혼 안 한다. 그런 남자 청년을 만나봤어요. 물론 그 사람이 만난 사람이 나쁘고 잘못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 사람은 특정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 지역 사람은 다 나쁜 놈이야. 아주 좀 미안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다 개인을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교인들에게 좀 상처를 입고 그러면 교인들은 다 사기꾼이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분들 우리가 그래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교회라고 다 완전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도 불완전한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교인들에게 그런 상처를 입고 나면 교인들은 다 나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데요. 혹 뉴스에 목사님이 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기사가 나오면 목사들은 다 똑같아. 도둑놈이 목사님 다 도둑놈. 헌금받아 다 챙겨 먹는 도둑놈. 제가 헌금받아 챙겼으면 제가 좀 꽤 부자가 됐을 겁니다.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으로 그냥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켜요. 얼마나 성도를 알고 얼마나 목사를 압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여름 밤 논에서 우는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논에서 우는 개구리는요 수십 마리가 아니라 두세 마리입니다. 몰랐지에? 가보이소 올여름에. 여러분 우물을 흐트리는 미꾸라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한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두 개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라고 집단화시키고 보편화시켜 버립니다. 다 썩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 사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기 힘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열린교회 가도 되고 온천교회 가도 되고 거제교회 가도 되고 사시동교회 가도 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우리 단체에게만, 우리 공동체에게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구분하고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 이방인은 버림받은 민족 그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를 보십시오. 나사로와 부자에서 지옥에 간 부자도 하늘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부릅니다. 똑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는 무리를 보십시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지옥 가라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색하며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다 주여 해도 아버지 해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집단적으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고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사, 선교사라도 자녀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남편은요 부인을 주일 교회 앞마당까지 탁 운전해서 탁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잘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부인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 기다.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혈통에 구원이 달린 것도 아니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구원이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여서 고향 땅을 떠났고 이삭도 명년에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셔서 이삭이 태어났고 야곱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해 주심으로 야곱이 그 약속의 대상이 된 겁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받는 자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혈통적으로 이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음.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놀랍지요.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을 우리도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알고 믿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지 혈통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남편, 아내, 부모 따라 믿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다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믿는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그 구원이 내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특권에 빠져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틴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을 그냥 몰아내려고 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그 국가 기조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국가 기조입니다. 국가의 목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는 거. 그런 유대인들도 그냥 팔레스틴들을 그냥 팔레스틴 땅에서 다 썰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적통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장자나 장자 우리가 장자지 않느냐. 이삭은 아니 사라를 통하여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적통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통이다. 이러면서 혈통적으로 싸웁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혈통만 벗어나면 됩니다. 혈통을 못 벗어나요. 참된 선민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는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혈통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온 민족에 알리는 것인데 그걸 못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복음은 내 속에 머물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에 전하여서 그들로 영원한 벌이 아닌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거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경제적으로 좀 부하다면 하나님 우리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보다도 머리가 좀 똑똑하고 스마트하다면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우치고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들보다도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으로 약한 자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 무시하고 판단하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고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모든 그 구약의 사건은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나 오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들도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가족들에게,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주위에 나를 알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선택